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안권. 만약 신이 없다면, 인간에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선과 악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너무나 방대하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첫 장에서 책장을 덮어버린 소설 도스토옙스키 최후의 대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이 집안의 가계도입니다. 책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한 기괴한 가족의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 신과 인간, 자유와 죄, 사랑과 증오에 대한 인류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 때문에 완독을 미루어 오신 분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원작의 결을 그대로 따라가며 이 작품의 심장부까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19세기 러시아의 어느 작은 마을 스코토프리고니에프스크입니다. 흙탕물이 흐르는 좁은 길과 낡은 목조 가옥들이 늘어선 이 평범한 마을의 언덕 너머로는 조용한 수도원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 한켠에서 한방탕한 지주와 그의 세 아들이 벌이는 사건이 결국 인류 전체가 마주해야 할 질문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 소설은 훗날 이 마을에서 벌어질 어느 비극적인 사건을 알고 있는 한 서술자가 그 사건의 뿌리를 밝히기 위해 카라마조프 집안의 내력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장차 벌어질 어떤 큰 사건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여정인 셈입니다. 미눔사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한 권, 그 첫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편 어느 집안의 이야기. 이야기는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라는 한 지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원래 이렇다 할 재산도 명문가의 배경도 없는 그저 남의 식탁에 붙어 살며 잔재주로 세상을 살아온 하찮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결혼을 통해 얼마간의 재산을 손에 넣게 되었고 그 뒤로 돈놀이와 술장사에 손을 대어 제법 큰 재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어릿광대라 불렀는데 실제로 그는 남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웃음거리로 만들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누구보다 치밀하게 이익을 챙기는 자였습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외양부터가 사람들에게 묘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살이 늘어진 얼굴에 작고 뻔뻔한 눈, 그리고 늘 무언가를 비웃는 듯한 두툼한 입술을 가진 그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여자를 탐하는 노인이 되어 갔습니다. 그는 늙어서도 자신이 여전히 여자들에게 매력적이라 믿었고 못생긴 여자든 미친 여자든 가리지 않고 관계를 맺어 사생활을 남기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짓궂은 재담과 뻔뻔함에 묘하게 이끌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첫 부인은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 미우소바라는 지방의 유서 깊은 집안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가문의 딸이었음에도 어째서인지 별 볼 일 없는 표도르와 사랑에 빠져 집을 뛰쳐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저열함과 방탕함에 질려버렸고 어느 가난한 신학생과 함께 어린 아들 드미트리를 남겨둔 채 집을 나가 버립니다. 표도르는 아내가 도망친 사실에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술자리에 우스갯소리로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내 계집이 도망을 갔지 그것도 신학생이랑 라며 웃어넘기는 그의 태도에 마을 사람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훗날 아델라이다가 먼타지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표도르는 슬픔은커녕 술잔을 들고 거리로 나가 마치 축배를 들듯 그 소식을 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태도는 어린 드미트리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방치된 어린 드미트리는 하인 그리고리의 손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듯 자라났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쪽
친척인 표트르 포미치 표도로비치가 소년을 가엾게 여겨 데려가 길러주었기에 드미트리는 사람 구실을 하며 자라나 군에 입대해 장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어머니의 유산은 표도르의 손에서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이는 훗날 부자 사이에 벌어질 격렬한 다툼의 뿌리가 됩니다. 첫 부인이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표도르는 소피아 이바노브나라는 16살의 고아 소녀와 재혼합니다. 그녀는 순진하고 병약한 여인으로 신경증과 발작에 시달리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표도르는 이번에도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발작을 일으키는 순간까지도 방탕한 여흥을 집안에 끌어들이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소피아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둘째 아들 이반과 셋째 아들 알렉세이를 낳았지만 결국 신경증이 악화되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표도르는 이번에도 어린 두 아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리와 그의 아내 마르파가 다시 한번 이 방치된 아이들을 거두어 길렀고, 이후에는 죽은 소피아의 후견인이었던 노부인이 두 형제를 데려가 보살펴 줍니다. 이렇게 세 형제는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의 얼굴조차 거의 알지 못한 채 따로따로 자라났습니다. 훗날 장성한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들은 마치 낯선 사람들처럼 서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둘째 이반은 형제 중 가장 명석한 두뇌를 지닌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가정교사 노릇을 하며 학비를 벌어 대학을 졸업했고, 이후 신문과 잡지에 여러 편의 평론을 기고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 중에는 교회와 국가의 재판권 문제를 다룬 논문이 있었는데, 이 글은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잠옷 진지하게 받아들여져 이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이반 자신은 신의 존재를 단정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신이 지배하는 이 세계의 질서와 정의에 대해서는 깊고 어두운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신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한마디는 이반의 사상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로 이후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됩니다. 이반은 겉으로는 냉정하고 오만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지적인 눈빛을 지녔지만 그 눈빛 안쪽에는 늘 어딘가 지쳐있는 듯한 세상을 향한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머무는 동안 신학생 출신의 청년 라키틴과도 자주 어울렸는데, 라키틴은 진보적인 사상을 뽐내면서도 실상은 세속적인 이익에 밝은 인물로 훗날 알료샤와도 여러 번 얽히게 되는 조연입니다. 이반은 이런 라키틴의 얕은 계산을 속으로 비웃으면서도 자신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알료샤는 형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신앙에 이끌렸던 그는 성인이 된 뒤 마을 수도원에 존경받는 원로 조시마 장로를 찾아가 그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순수하고 다정한 성품의 알료샤를 두고 이상하게도 순진한 사람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애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알료샤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는, 아니 미움을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 딱 한 번 어머니가 성상 앞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흐느끼며 기도했던 저녁 무렵의 기억이 있었는데, 이 희미한 기억은 훗날 그가 신앙의 길로 이끌리는 조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완전히 은둔하려 하지는 않았고, 조시마 장로 역시 그에게 앞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 형들을 돌보라는 뜻을 은연중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조시마 장로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때는 혈기왕성한 장교로 지내며 방탕과 결투를 일삼기도 했으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도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사연은 다음 권에서 장로 자신의 입을 통해 상세히 전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알료샤가 몸을 의탁한 조시마
장로와 장로 제도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일부 수도원에는 장로라 불리는 특별한 스승이 있어 젊은 수도승들이 그에게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오래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조시마 장로는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로 병자를 고치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먼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그의 축복을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장로가 누군가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죄나 고민을 알아맞힌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처음 보는 이의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의 깊은 슬픔이나 죄책감을 알아차리는 듯한 통찰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그저 미신이라 치부했지만 적어도 그의 앞에 선 이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씻기는 듯한 위안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안에는 이 장로 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페라폰트 신부였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금식과 침묵 수행으로 스스로를 단련해 온 고행자로 조시마 장로에 온화하고 사교적인 태도가 참된 수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은근히 비판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대조는 신앙이란 것이 엄격한 고행만으로 완성되는 것인지 혹은 사랑과 관용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용한 물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알료샤는 조시마 장로의 곁에서 사랑과 겸손을 통한 신앙의 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알료샤를 두고 혹시 그가 세상 물정의 어두운 광신자나 병약한 신비주의자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사람을 잘 이해했고 총명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보다 더 본질적인 무언가에 대한 갈증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을 택한 것은 세상에 대한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조시마 장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알료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수도원 담장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곳에서 너의 형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다. 세상은 너에게 상처를 줄 것이나 그 상처 속에서도 너는 결코 사랑을 멈추지 말아라. 알료샤는 장로의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세상으로 나설 준비를 합니다. 이제 장성한 삼형제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아버지가 사는 마을로 하나둘 모여들게 됩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에게 남겨진 유산을 받아내기 위해, 이반은 이런저런 볼일과 형의 부탁으로, 알료샤는 수도원의 허락을 받아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랜만의 화해가 아니라 돈과 여자를 둘러싼 추악하고 처절한 다툼이었습니다. 이편 부적절한 모임. 조시마 장로는 카라마조프 집안의 불화가 마을에까지 소문이 났다는 것을 전해 듣고 아버지 표도르와 아들 드미트리 사이의 유산 분쟁을 자신의 암자에서 중재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드미트리, 그리고 두 아들 이반과 알료샤, 여기에 먼 친척이자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지주 표트르 미우소프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일행은 이른 아침 마차를 타고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을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고 마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표도르는 쉴 새 없이 시시껄렁한 농담을 늘어놓아 일행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우소프는 젊은 시절 파리에서 유학하며 자유주의 사상에 심취했던 인물로 자신을 유럽식 교양을 갖춘 지식인이라 여기며 표도르와 같은 부류를 촌스럽고 저열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농노 해방을 둘러싼 개혁의 물결이 지나간 직후였고 미우소프와 같은 진보적인 지주들은 낡은 러시아를
청산하고 유럽식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이 기괴한 가족 모임에 억지로 불려온 것 자체가 못마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암자에 들어서니 조시마 장로가 낡은 소파에 앉아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70을 훌쩍 넘긴 장로는 몸이 몹시 여의어 있었지만 그의 두 눈만은 형언할 수 없이 맑고 깊은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랜 금식과 기도로 다져진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으나 그 주름 사이로는 세상 모든 것을 이미 다 이해하고 용서한 듯한 온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저마다 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온매를 가다듬었지만 표도르마는 예외였습니다. 수도원에 도착하자 일행은 조시마 장로의 암자로 안내되었고 곧 이 부적절한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시작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표도르는 장로 앞에서조차 경박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저는 어릿광대입니다. 어릿광대로 태어났으니 어릿광대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제가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로 보이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어릿광대짓 속에서만 진짜 제 모습을 숨길 수가 있답니다. 이 말에는 자기 비하와 뒤틀린 자기 방어가 뒤섞여 있었지만 좌중은 그것을 그저 무례함으로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미우소프는 표도르의 태도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표도르는 그럴수록 더욱 짓궂게 웃으며 좌중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장례식을 두고도 우스갯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장로님, 제가 죽으면 관 속에 저를 어떻게 눕혀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제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 만약 지옥에 갈고리가 있어서 저를 걸어 끌고 간다면 그 갈고리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프랑스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이곳 러시아 물건입니까? 이런 식으로 신성한 자리에서까지 죽음과 지옥을 웃음거리로 삼는 그의 태도에 파이시 신부는 낯을 찌푸렸고 조시마 장로만이 고요한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이런 아버지의 태도에 점점 격분해 갑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어머니의 유산이 아버지의 손에서 흩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아버지가 자신이 마음을 준 여인 그루센카에게까지 은밀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자는 조시마 장로 앞에서 서로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의 돈을 삼켜버렸소. 3,000 루블이든 얼마든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내놓으시오. 내가 삼켰다고? 오히려 내가 나에게 진 빚이 더 많다는 걸 잊었느냐. 두 사람의 언쟁은 점점 격해져 결국 표도르가 드미트리를 향해 그루센카는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내뱉기에 이릅니다. 이 한마디에 드미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부르진 채 아버지를 향해 소리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살아서 이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 주위 사람들이 황급히 그를 말리며 자리에서 끌어냈지만 드미트리는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그 길로 곧장 마을로 달려가 그루센카가 정말로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루센카가 머무는 집 앞까지 달려간 그는 불이 꺼진 창문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그녀가 정말 안에 있는지 혹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어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루센카의 행방은 쉽게 알 수 없었고 드미트리는 초조와 분노로 밤새 마을을 떠돌게 됩니다. 이 하룻밤의 광기 어린 방황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편 자리에 남은 미우소프는 치를 떨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군. 카라마조프 집안이란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는 마차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다고 자부해 왔지만 이런 야만스러운 소동 앞에서는 그 어떤 이론도 무력하기만 하군.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서둘러 수도원을 떠났고 표도르는 그런 미우소프의 뒷모습을 보며 오히려 즐겁다는 듯 큰 소리로 웃어젖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인 이 추태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마치 한바탕 좋은 구경거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모임은 이렇게 완전히 파국으로 끝나 버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하나의 논쟁도 함께 벌어집니다. 이반이 얼마 전 발표한 교회 재판권에 관한 논문을 두고 참석한 수도승 파이시 신부와 도서 담당 이오시프 신부 그리고 미우소프가 의견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반의 논지는 이러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국가 속에 편입되어 세속 법정의 하위 기관처럼 취급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국가 전체가 교회 속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즉,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국가의 형법이 아니라 교회의 도덕적 파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과 신앙으로부터 죄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파이시 신부는 이 논지에 공감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서 담당 이오시프 신부 역시 옛 교부들의 문헌을 인용하며 이반의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실로 국가의 법이 아니라 교회의 파문만으로도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미우소프는 냉소적으로 반박합니다. 그것은 결국 종교재판과 다를 바 없는 발상이 아닌가. 교회의 세속의 권력까지 쥐어준다면 그 끝은 뻔하지 않겠나. 이반은 별다른 반박 없이 옅은 미소만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 속에는 자신조차 이 논지를 완전히 믿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묘한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작 이반 자신이 신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지는 좌중 모두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이 짧은 논쟁은 훗날 이반이 알료샤에게 들려줄 대신문간 이야기의 조용한 씨앗이 됩니다. 모임이 파국으로 끝난 뒤 조시마 장로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미트리에게 다가가더니 그 앞에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좌중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해했지만 장로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료샤만이 장로가 드미트리에게서 앞으로 닥쳐올 크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예감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료샤는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얼굴이 붉어질 만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존경받는 장로 앞에서 이런 추태를 벌였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버지와 형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알료샤의 마음이야말로 그가 앞으로 형들 사이를 오가며 화해자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날 조시마 장로를 만나러 온 것은 카라마조프 집안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암자 밖에는 이른 아침부터 장로의 축복과 위로를 구하러 온 가난한 농민 여인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시마 장로는 이들을 하나하나 만나 손을 잡아주고 짧은 말을 건네었는데 그중 한 여인의 사연이 유난히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해 전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뒤로 그녀는 남편도 집도 마을도 모두 버려두고 그저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로 앞에 엎드려 울며 말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남편도 집도 다 소용없어요. 그저 제 니키투 슈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 아이의 작은 신발이라도 저는 그것만 보면 짐승처럼 울부짖게 됩니다. 조시마 장로는 그녀를 나무라지 않고 다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아들은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뻐하며 그대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울음을 그치지 말고 마음껏 우시오. 다만 그 울음이 그대를 삼켜버리는 슬픔이 아니라 언젠가는 조용한 기쁨으로 바뀔 울음이 되게 하시오. 여인은 장로의 말에 오열하며 매달렸고 곁에서 지켜보던 알료샤의 마음에도 이 장면은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이 슬픈 장면 뒤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일화도 있었습니다. 한 건강한 안악이 장로 앞에 나서서 자신이 게으른 남편을 매질로 다스려 집안 살림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조심하 장로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무라는 대신 오히려 껄껄 웃으며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매질로 다스리는 살림이 오래갈 리 없습니다. 다음에는 매질 대신 다정한 말 한마디로 남편의 마음을 다스려 보시지요. 이렇게 조심하 장로는 슬픔에 빠진 이에게는 위로를 넘치는 기운을 가진 이에게는 웃음 섞인 가르침을 주며 찾아오는 이들 각자에게 알맞은 말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암자에는 이 지역의 유지인 호올라코바 부인과 그녀의 병약한 딸 리즈도 찾아와 있었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해 휠체어에 앉은 소녀 리즈는 총명하고 짓궂은 성격으로 훗날 알료샤에게 은밀한 마음을 품게 되는 인물입니다. 호올라코바 부인은 장로에게 신앙에 대한 자신의 회의를 토로합니다. 장로님, 저는 제가 정말로 신을 믿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죽음 뒤에 정말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이웃을 사랑하려 해도 그 사랑이 진짜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조심하 장로는 그녀에게 답합니다. 이웃을 실제로 적극적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진행될수록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의심은 뒤로 물러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훗날 알료샤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3편 유교칸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안 내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곁에는 오랫동안 충직하게 그를 섬겨온 하인 그리고리와 그의 아내 마르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방탕한 주인을 섬기면서도 나름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리와 마르파에게는 오래전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손가락이 6개인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그리고리는 이를 신의 뜻을 거스른 죄에 대한 벌이라 여기며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리는 그 작은 몸을 직접 땅에 묻으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렇기에 훗날 리자베타가 낳은 갓난아이 스메르자코프를 거두어 기르기로 했을 때 마르파는 그 아이를 마치 잃어버린 자기 자식을 대신하듯 품에 안았습니다. 이런 사연을 지닌 부부였기에 그들은 방탕한 주인의 집안에서도 나름의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에는 또 한 명의 인물, 스메르자코프가 있습니다. 그의 출생에는 어두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냄새나는 리자베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아무 것이나 주워 먹으며 떠돌아다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표도르의 정원 담장 안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아버지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일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표도르는 시치미를 뗀 채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리자베타는 아이를 낳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리 부부가 이 갓난아이를 거두어 자신들의 아들처럼 길렀습니다. 아이는 파벨 표도로비치 스메르자코프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자라서는 표도르의 집에서 요리사 겸 하인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말이 없고 냉소적이며 좀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유난히 청결과 결벽을 따졌고 고양이를 목매달아 장례를 치르는 기괴한 놀이를 즐기는 등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자라서는 프랑스 요리를 익혀 표도르의 식탁을 책임지게 되었는데 정작 자신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기타를 튕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표도르는 이런 스메르자코프를 은근히 신뢰하며 집안의 여러 은밀한 일들을 맡기곤 했는데 이는 훗날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 무렵 표도르의 저택 내부의 풍경도 짚어볼 만합니다. 겉으로는 제법 넓고 번듯한 목조 저택이었지만 방마다 먼지가 쌓인 채 정리되지 않은 살림살이가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표도르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정작 집안을 가꾸는 데에는 무관심했고 그저 자신이 편히 먹고 마시고 여자를 불러들일 방 하나만 신경 써서 꾸며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방탕하고 무질서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리와 마르파 그리고 스메르자코프만이 그나마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표도르의 집 식탁에서는 뜻밖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표도르는 술기운을 빌려 이반에게 짓궂게 묻습니다. 이반, 말해보아라. 신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영혼의 불멸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반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불멸도 없습니다. 표도르는 이 말에 오히려 신이 나서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말이다. 영혼의 불멸이 없다면 선행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니냐? 신도 없고 불멸도 없다면 무엇이든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하인 그리고리는 낯빛이 하얗게 질려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는 평생 신을 의심 없이 섬겨온 사람이었기에 주인의 이러한 말장난 같은 질문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표도르는 그리고리의 이런 반응을 보며 오히려 더욱 짓궂게 웃으며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리, 자네는 너무 진지해. 세상 일이란 다 이렇게 웃어넘기면 되는 것이야. 그는 식탁 위에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마치 자신이 던진 불경한 질문들이 대단한 지적 유의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반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경멸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사상이 이렇게 천박하게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씁쓸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우스갯소리처럼 지나갔지만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이반의 사상이 이 집안 전체에 이미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훗날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스메르자코프는 평소 말이 없었지만 가끔씩 그리고리를 붙잡고 뜻밖의 신학적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리고리에게 옛날 어느 러시아 병사가 이교도들에게 붙잡혀 신앙을 버리라는 협박을 받았을 때 끝내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는 순교자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병사가 입으로만 잠시 신앙을 부정하는 척하고 목숨을 건진 뒤에 나중에 얼마든지 회개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요. 굳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리는 이 궤변에 크게 분노하며 스메르자코프의 뺨을 때립니다. 그는 이런 식의 교묘한 논리가 신앙을 뒤흔드는 악한 술수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메르자코프는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냉소적인 얼굴로 자리를 떠날 뿐이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장면은 스메르자코프라는 인물이 겉으로는 온순해 보여도 속으로는 신앙과 죄, 책임이라는 문제를 자기 나름의 차갑고 뒤틀린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편 드미트리의 처지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라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카체리나는 한때 명망있던 집안의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공금을 잘못 다루어 파산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자존심을 억누르고 드미트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그때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녀의 위신을 지켜주기 위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카체리나는 오히려 드미트리에게 깊은 애정과 부채감을 함께 품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약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루센카에게도 나름의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어느 폴란드 장교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장교는 그녀를 철저히 이용하고는 미련 없이 떠나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그루센카는 오랫동안 방황하다 결국 마을의 늙은 상인 삼소노프의 도움으로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삼소노프는 그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기며 사실상 정부로 삼았지만 그루센카는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살아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약삭빠른 여자라 손가락질했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첫사랑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언젠가 그 장교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이 그루센카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참으로 유치하고도 치밀한 준비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찾아오면 알아볼 수 있도록 창문에 특정한 신호를 정해두고 밤마다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조금이라도 인기척이 들리면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루센카에게 줄 3,000 루블을 큰 봉투에 넣어 봉인한 뒤 자기 방 깊숙한 곳에 숨겨 두었습니다. 사실 그가 그토록 문단 속에 신경을 쓴 것은 그루센카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들 드미트리에 대한 공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표도르는 자신도 모르게 격정에 사로잡힌 큰아들이 언젠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늙은 하인 그리고리는 매일 밤 주인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드미트리 역시 밤마다 아버지의 집 담장 근처를 서성이곤 했습니다. 그는 그루센카가 혹시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닌지 혹은 아버지가 그녀를 불러들이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듯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담장 뒤에 숨어 아버지 방의 불빛이 꺼지기를 기다리며 몇 시간이나 서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는 마치 짐승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둠 속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자간의 은밀한 대치는 두 사람 모두를 서서히 파멸의 문턱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미트리는 그루센카라는 여인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만 상태였습니다. 그루센카, 본명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젊은 시절 한 폴란드 장교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지닌 여인으로 지금은 마을의 늙은 상인 삼소노프의 정부로 살아가며 나름의 계산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2살의 나이에 이미 세상 물정에 밝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나긋나긋하고 고양이 같은 매력으로 뭇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면 눈가에 잡히는 잔주름 하나까지도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겼고 그 웃음 뒤에는 세상에 대한 경계심과 상처가 함께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 역시 이 그루센카에게 진지하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은밀히 3,000 루블이라는 큰 돈을 준비해두고 그녀가 자신의 신호에 응답하면 언제든 이 돈을 내주겠다고 약속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두고 경쟁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드미트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동생 알료샤를 찾아가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벌레야. 알료샤, 나는 카라마조프 가이. 벌레집 카차 같은 천사를 두고도 나는 그루센카가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지. 나도 안다 알고도 멈출 수가 없어. 드미트리는 자신이 카체리나를 처음 만났던 날의 사연도 함께 털어놓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연대의 공금을 잘못 다루어 파산에 이르렀을 때 자존심 강한 카체리나는 스스로 드미트리를 찾아와 몸을 낮추어 돈을 구했습니다. 그때 드미트리는 짐승 같은 욕망을 품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그녀 앞에서는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이야기하며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의 한 구절을 되새깁니다. 인간이 짐승 같은 밑바닥에서도 끝내 어떤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향해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시구가 드미트리 자신의 처지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를 무척 좋아해서 예전 군대 시절 술에 취하면 늘 이 시의 구절을 큰 소리로 읊곤 했습니다. 벌레 같은 존재에서 시작해 결국 신 앞에 이르는 인간 정신의 여정을 노래한 이 시가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와 겹쳐질 때마다 그는 이상하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간이야. 알료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밑바닥에서도 나는 어떤 고귀함을 향한 갈망을 버리지 못하겠어. 나는 벌레인 동시에 신을 향해 손을 뻗는 존재야. 카라마조프의 피가 그런 거다. 짐승 같은 유욕과 그 유욕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어떤 이상을 향한 갈망이 함께 있는 거지. 드미트리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자신이 한때 군인으로 지내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는 호탕하고 명예를 중히 여기는 장교였지만 동시에 도박과 술로 빚을 지기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받아야 할 유산을 생각할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며 알료샤에게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가끔 진심으로 두렵다. 알료샤.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나를 조롱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까지 손을 뻗친다면 내가 그를 죽여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 자신도 확신할 수가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는데 그 안쪽 옷서패는 늘 작은 주머니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카체리나에게서 받은 돈 중 남은 절반이 들어있는 그 주머니를 그는 마치 자신의 마지막 양심의 증거처럼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카체리나가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내달라며 맡긴 3,000 루블을 자신이 이미 절반이나 그루센카와의 방탕에 써버렸다는 사실도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나머지 절반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도 언제든 그루센카가 자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머지 절반마저 그녀에게 다 쏟아부을 작정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이 사라진 돈은 훗날 이야기 전체를 뒤흔드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그러나 알료샤는 형의 이런 방탕함 속에서도 드미트리 특유의 순수한 선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는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도 정작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면 자기 마지막 남은 돈까지 아낌없이 내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스네기료프 대위에게 모욕을 준 뒤에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죄금을 보내려 한 것도 바로 그런 성정 때문이었습니다. 알료샤는 형이 악인이 아니라 다만 자기 안의 격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뿐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스스로가 파렴치한임을 알면서도 그루센카를 향한 정념을 멈출 수가 없었고 아버지 표도로 역시 그루센카를 얻기 위한 계략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부자 사이의 갈등은 이제 유산 문제를 넘어 한 여인을 둘러싼 사생결단의 대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탕한 아버지 표도르와 세 아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화해는커녕 유산과 그루센카를 둘러싼 다툼으로 파국을 맞았습니다. 드미트리는 약혼녀 카체리나를 두고도 그루센카에게 빠져 있고 아버지 표도르마저 같은 여자를 탐내는 처지입니다. 둘째 이반은 신과 세계의 정의에 대한 회의를 품은 채 조용히 자신의 사상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알료샤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형들과 아버지 사이를 오가며 무너져가는 가족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4편으로 이어집니다. 4편 갈라지는 마음들. 조시마 장로는 알료샤에게 이제 수도원 밖으로 나가 세상 속에서 형들을 돌보라고 당부합니다. 알료샤는 장로의 뜻을 받들어 먼저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를 찾아갑니다. 카체리나의 집은 겉보기에는 우아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 안의 주인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드미트리가 그루센카에게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더욱 자존심을 세우며
자신은 결코 드미트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알료샤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나는 그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이의 행복을 위해 존재할 거예요. 설령 그이가 그 여자를 택한다 해도 나는 그이를 파멸시키지 않을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알료샤, 당신은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이유를 나 자신도 완전히는 알지 못해요. 다만 나는 그이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추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에는 알료샤조차 섬뜩하게 느낄 만한 격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오가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자존심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손가락질하겠지요. 좋아요. 그렇다면 자존심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그이를 사랑할 거예요. 그녀의 이런 격정적인 태도는 얼핏 강인함처럼 보였지만 알료샤는 그 안에서 오히려 위태롭게 흔들리는 여린 마음을 감지했습니다. 알료샤는 그녀의 말 속에서 사랑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향한 자존심의 싸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말에는 진정한 헌신과 동시에 자기 파괴적일 만큼 병적인 자존심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료샤는 그 복잡한 감정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형을 대신해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떠납니다. 카체리나의 집을 나선 알료샤는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카체리나와의 대화가 남긴 무거운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던 길에서 알료샤는 뜻밖의 인물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태역 대위 스네기료프와 그의 어린 아들 일루샤였습니다. 스네기료프 대위는 얼마 전 드미트리와의 돈 문제로 얽힌 끝에 술집 앞 거리에서 수염을 붙잡힌 채 무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격분한 상태에서 대위의 수염을 움켜쥐고 거리로 끌고 나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로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어린 일루샤가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며 울면서 카라마조프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일루샤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며 따돌림을 겪게 되었는데 이는 아버지의 수모를 견디지 못한 소년이 오히려 친구를 물어뜯는 등 거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는 일루샤가 예전에 자기 몫의 빵 속에 바늘을 숨겨 어느 들개에게 먹였다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었는데 이는 사실 다른 아이의 짓궂은 부탁을 받아 벌어진 일이었지만 일루샤는 그 일로 인한 죄책감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알료샤가 학교 근처에서 다시 일루샤와 다른 6명의 소년들을 마주쳤을 때 아이들은 알료샤에게도 돌을 던지며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알료샤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려 했지만 일루샤가 유독 격렬하게 돌을 던지는 모습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주겠니? 알료샤가 다정하게 묻자 일루샤는 오히려 더 큰 돌을 집어 던졌고 그중 한 개가 알료샤의 손가락에 맞아 피가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알료샤는 화를 내는 대신 흐르는 피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침착하게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주면 사과할 수 있게 해주겠니? 그의 침착하고 다정한 태도에 일루샤는 오히려 당황한 얼굴로 자리를 피해 달아났고 다른 소년들도 조금씩 마음을 풀며 흩어져 갔습니다. 알료샤는 이 소년의 격렬한 반응 속에 아버지의 수모를 대신 짊어진 어린 마음의 상처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알료샤는 대위의 집을 찾아갑니다. 가난과 병으로 찌든 그 집에서 대위는 알료샤 앞에서 자신이 당한 수모를 눈물로 토로합니다. 저는 그날 제 수염을 붙잡힌 채로 거리에 끌려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이 수모를 갚아줄 힘도 없이 그저
아이들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료샤 씨? 저는 그 순간 제 명예 같은 것보다 오늘 저녁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더 급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고 곁에 있던 병약한 아내는 남편의 등을 어루만지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네기료프 대위의 집안 형편은 참혹했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 한 칸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내와 다리를 저는 딸 리노치카, 그리고 어린 일루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위는 한때 군에서 수건이라는 뜻의 모찰카라는 놀림 섞인 별명으로 불릴 만큼 초라한 처지였지만 그런 그에게도 가족을 향한 애틋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알료샤는 이 가난하고 병든 가족을 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위는 자존심이 짓밟힌 채로도 자식들을 먹여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알료샤는 형 드미트리를 대신해 사제와 얼마간의 위로금을 전하려 하지만 대위는 처음에는 그 돈을 받아 쥐고 기뻐하며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겠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그는 그 돈을 땅바닥에 던져 발로 지시겨 버립니다. 가서 전하시오. 이 스네기료프는 자신의 명예를 팔지 않는다고 말이오. 자존심과 가난 사이에서 요동치는 이 처절한 장면은 알료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이 소년 일루샤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중요하게 다루어질 인연입니다. 카체리나의 집을 나선 알료샤는 그곳에서 휠체어에 앉은 소녀 리즈 호올라코바와도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리즈는 총명하지만 짓궂은 성격으로 알료샤를 놀리듯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다가 문득 진지한 얼굴로 자신이 언젠가 알료샤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당신이 수도승이 되기로 한 건지 알지만 나는 언젠가 당신이 세상으로 완전히 나오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때가 되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리즈는 이렇게 말하며 알료샤의 표정을 살피듯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알료샤는 당황했지만 소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고 리즈는 그런 알료샤의 진지함에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 이런 말을 그저 아이의 장난으로 여기는데 당신만은 늘 진심으로 대답해줘요. 병약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리즈에게 알료샤와의 이 짧은 대화는 소녀다운 장난 이상이 진지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호올라코바 부인은 딸의 이런 대담한 발언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알료샤에게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얘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알료샤 씨. 부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그녀의 다급한 손짓과 당황한 표정 뒤에는 딸이 이렇게나마 생기를 되찾은 것에 대한 은근한 안도감도 함께 엿보였습니다. 5편 찬성과 반대. 이 편의 이야기는 이제 가장 깊은 사상적 절정으로 향합니다. 그 전에 잠시 조시마 장로가 평소 되풀이에서 말하던 한 가르침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 다른 모든 사람 앞에서 책임이 있다. 이 말은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가르침처럼 들리지만 이반이 곧 알료샤에게 던질 질문과 정확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조시마는 세상의 고통을 나의 책임으로 끌어안으라 가르쳤고 이반은 그 고통을 신에게 되돌려주겠다 선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이반은 알료샤를 어느 허름한 술집으로 불러냅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술집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구석의 낡은 탁자에 마주 앉습니다. 이반은 차와 잼을 주문하며 짓궂게 웃었습니다. 수도승은 이런 데서 차 한 잔도 못 마시나? 알료샤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반은 평소와 달리 조금은 지친 얼굴로, 그러나 눈빛만은 형언할 수 없이 깊은 열기를 담은 채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반은 세상에 존재하는 무고한 고통, 특히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들을 하나씩 예로 들며 알료샤에게 묻습니다. 그는 신문 기사와 재판 기록에서 읽었다는 실제 사건들을 담담하게, 그러나 격렬한 분노를 억누르며 늘어놓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가 자신을 낳은 부모에게 밤낮으로 매질을 당하면서도 매질이 끝나면 오히려 부모의 손에 용서를 구하며 매달렸다는 이야기. 추운 겨울밤, 어린 딸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아이를 바깥 옥의 변소에 밤새 가두어 두었다는 이야기. 그는 또 하나의 사례를 덧붙입니다. 어느 지방의 늙은 장군이 자신이 아끼는 사냥개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한 농노 소년에게 잔혹한 벌을 내리고 소년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벌이 집행되게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반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 어머니가 그 순간 무슨 심정이었을지 나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런 고통이 언젠가 어떤 위대한 조화를 위해 필요했다고 말하려 한다. 나는 그 조화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반은 이런 사례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이 아이들에게 무슨 죄의 대가가 있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알료샤에게 되묻습니다. 어린아이가 겪는 고통에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죄의 대가도 없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런 고통을 딛고서야 비로소 어떤 궁극적인 조화에 이른다고 말한다. 나는 그 조화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며 어린아이의 눈물 한 방울조차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조화를 준비해 두었다 해도 나는 그 조화를 원하지 않아. 그 조화의 대가로 단 한 아이의 눈물이라도 흘려야 한다면 나는 그런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다만 신이 만든 이 세계의 질서를 나는 정중히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반의 반역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스스로에게 묻듯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쩌면 나는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이 나에게 지운 이해할 수 없는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것뿐인지도 몰라. 인간에게 자유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알료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그 모든 선택의 결과를 홀로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니까. 알료샤는 형의 절규 앞에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조용히 다가가 형의 뺨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이반은 그런 동생을 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건 표절이야, 알료샤. 그건 내가 지금 들려줄 이야기 속의 한 장면과 똑같구나. 그리고 이반은 알료샤에게 자신이 직접 지은 극시 한 편을 들려줍니다. 제목은 대신문관이었습니다. 무대는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 이 시절 스페인에서는 매일같이 광장에서 화형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을 모독했다는 죄로 붙잡힌 이단자들이 추기경과 왕과 기사들, 그리고 이를 구경하러 몰려든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산채로 불태워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비야의 거리에 그리스도가 아무 예고도 없이 조용히 내려와 사람들 사이를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밑으로 모여듭니다. 그는 눈먼 이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며 성당 앞들에 놓인 죽은 소녀의 관 앞에서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눈물이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종교 재판을 이끄는 90살의 늙은 대신문관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 하나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병사들은 즉시 그를 체포합니다. 놀랍게도 방금까지 그를 사랑하며 눈물 찢던 군중은 늙은 신문관 앞에서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침묵합니다. 아무도 감히 그리스도를 위해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신문관은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를 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다시 오셨습니까? 당신이 인간에게 준 것은 자유였지만 인간은 그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사막에서 악마가 당신에게 빵으로 돌을 만들라 유혹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거부하며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인간은 바로 그 빵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팔아넘길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대신문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사막에서 악마는 당신에게 세 가지를 유혹했습니다. 첫째는 빵이었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확실한 빵을 준다면 그들은 두 번 다시 당신에게 반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둘째는 기적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당신을 받쳐드는 것을 보이라 했을 때 당신은 신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이 역시 거부했습니다. 셋째는 권위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했을 때도 당신은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자유로운 믿음을 원했지 강요된 복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존중했던 인간의 자유가 인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들은 그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를 물어뜯으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로운 양심의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해야 할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인간은 결국 그 짐의 무게에 짓눌려 서로를 향해 칼을 들게 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 무거운 짐을 져줄 존재, 확실한 빵과 눈부신 기적과 흔들리지 않는 권위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사막에서 거부했던 그 세 가지 유혹을 마침내 받아들여 인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들의 자유를 우리 손에 가져와 우리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인간들은 이제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다시 와서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이루어 놓은 이 질서를 방해하려 하십니까? 대신문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문관은 이어서 인류의 오랜 갈망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로 통일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옛적에는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지요. 그 탑은 무너졌지만 인간은 여전히 새로운 탑을 쌓으려 합니다. 당신이 자유를 주었기에 인간들은 각자 흩어져 서로 다투고 피 흘리며 그 탑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유를 거두어 드리는 대신 마침내 그들 모두를 하나에 순종하는 개미집처럼 조화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이며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온 세상의 카이사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류의 행복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대신문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류 가운데 극히 일부, 스스로 이 무거운 자유의 짐을 짊어질 각오가 된 자들만을 우리 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수십억의 사람들, 자유를 감당할 힘이 없어 방황하는 약하고 순한 자들은 어찌합니까? 그들에게는 그저 어린 아이처럼 행복하게 살다 죽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죄를 지어도 우리의 허락 아래 지었으니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가 그 모든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당신의 이름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긴 신문의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문관의 말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다가가 늙은 신문관의 핏기 없는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춥니다. 대신문관은 그 입맞춤에 온몸이 흠칫 떨리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리스도를 감옥 밖으로 풀어주며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없이 어두운 도시의 뒷골목으로 사라져 갑니다. 이반은 이 이야기를 마치고 알료샤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늙은 신문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료샤는 형의 사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지만 오랜 침묵 뒤에 이렇게 답합니다. 형의 극신은 신을 향한 찬가가 아니라 신에 대한 비난이야. 형이 만든 그 대신문관은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지배하려는 자야. 하지만 형, 나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입맞춤으로 탑했다는 사실이 형이 스스로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한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이반은 씁쓸하게 웃으며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 명제 신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그 말을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알료샤는 조용히 답합니다. 나는 형이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가 두려워. 형은 머리로는 그 말을 증명하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말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반은 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씁쓸한 미소만을 지어 보입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다 헤어집니다. 술집을 나선 알료샤는 홀로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학생 라키틴과 마주쳤는데 라키틴은 알료샤의 상심한 얼굴을 보고 짓궂게 물었습니다. 형님하고 무슨 심각한 얘기를 나누셨나, 보군. 신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얘기였겠지? 알료샤는 굳이 대답하지 않고 씁쓸하게 웃어 넘겼지만 라키틴은 그런 카라마조프 집안 사람들의 심각한 철학 논쟁을 속으로 은근히 냉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런 무거운 질문들보다 실리를 챙기는 편이 낫다고 믿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반은 다음날 모스크 바로 떠날 채비를 하며 아버지의 집 대문 앞에서 우연히 스메르자코프와 마주칩니다. 스메르자코프는 넉살 좋게 이반에게 다가와 혹시 모스크 바로 가는 길에 체르마시냐라는 마을에 잠시 들러 보리를 봐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도련님, 체르마시냐에 잠깐만 들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목재 문제로 상인과 이야기를 좀 나누셔야 할 것 같은데 도련님이 아니면 누구도 그 상인을 설득할 수 없을 겁니다. 별것 아닌 부탁처럼 보였지만 스메르자코프는 묘하게 집요한 태도로 이반에게 그곳에 꼭 들러달라고 재차 청합니다. 이반은 처음에는 별 뜻 없이 거절하려 했지만 스메르자코프의 눈빛에서 어떤 말로 하지 못할 불길한 기색을 느끼고는 결국 마음을 바꾸어 체르마시냐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로 합니다. 그는 마차에 오르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반 자신도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스스로 뚜렷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이 짧은 장면은 훗날 벌어질 사건의 조용한 전조가 됩니다. 이렇게 이반이 마을을 떠나면 이제 표도르와 드미트리 단 두 부자만이 서로를 노려보며 이 위태로운 마을에 남게 됩니다. 3,000 루블이라는 돈과 그루센카라는 여인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은 조금도 풀리지 않은 채 오히려 날이 갈수록 팽창해가고 있었습니다. 표도르는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면서도 자신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도둑이 아니라 다름 아닌 자신의 큰아들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도원에서는 조시마 장로의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방과의 무거운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알료샤는 곧장 스승의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는 형의 사상이 던진 질문들로 마음이 어지러웠고 그 어지러움을 가라앉힐 곳은 오직 장로의 곁뿐이라 여겼습니다. 암자에 들어선 알료샤는 장로가 이미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자리에 눕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오히려 담담하고 평온한 얼굴로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료샤의 상심한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다만 잠시 눈을 감을 뿐 너희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들의 죄를 판단하려 들지 말고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랑 안에서는 심판이 필요치 않다. 알료샤는 장로의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스승과의 이별을 예감하듯 눈물을 삼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 존경받는 노인의 임종이 머지않았음을 예감하며 저마다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토록 성스러운 장로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분명 어떤 기적이 함께할 것이라는 소문마저 돌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와 예감은 다음 권에서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클로징. 여기까지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한 권의 이야기입니다. 탐욕스러운 아버지와 세 아들, 돈과 여자를 둘러싼 추악한 다툼,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신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 이반이 던진 무고한 고통에 대한 물음과 대신문간의 이야기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돌이켜보면 이 소설 속 카라마조프 집안의 세 아들은 저마다 인간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힘을 대표하고 있는 듯합니다. 드미트리는 이성보다 정념이 앞서는 육체와 욕망의 힘을, 이반은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과 회의의 힘을, 그리고 알료샤는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사랑과 신앙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탕한 아버지 표도르가 있어 이 모든 힘이 애초에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세 아들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육체와 지성과 영혼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뒤엉키는지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이반의 명제는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 각자가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대신문관이 던진 질문, 인간은 진정 자유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대신해 책임져 줄 누군가를 원하는가 하는 물음 역시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이 소설은 차가운 사상만을 늘어놓는 철학 논고가 아닙니다. 그 사상들은 언제나 피와 눈물을 지닌 인물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질투와 회한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이반의 냉철한 반역도, 드미트리의 뜨거운 정념도, 알료샤의 조용한 사랑도 결국은 저마다 살아있는 인간이 신과 세상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이 150년이 넘도록 여전히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과연 조시마 장로는 어떤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게 될까요? 성스러운 장로의 죽음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적은 정말 일어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 사이의 갈등은 3,000 루블이라는 사라진 돈과 그루센카라는 여인을 둘러싸고 앞으로 어디까지 치닫게 될까요? 방대한 분량 때문에 그동안 이 소설을 완독하지 못했던 분들도 오늘 이 한 권의 이야기를 통해 카라마조프 집안의 인물들과 그들이 던지는 질문들에 조금은 가까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원작이 담고 있는 깊이를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위대한 소설의 심장이 어디에서 뛰고 있는지는 느끼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권에서는 조시마 장로의 파란만장했던 젊은 시절 이야기와 그의 마지막 가르침,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지는 드미트리와 표도르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다음 이야기 2권에서 계속됩니다. 세계 고전 문학을 소개하는 채널 달빛 아래 문장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